오늘 말씀은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위하여 주어진 관유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입당하기 전에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날 저녁에 생각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기름을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기름을 갖고 참 이 내용을 갖고 5가지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기름으로 곳곳 교회 곳곳 가서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손잡이와 그리고 우리 차세대 교실들과 그리고 문서부터 강대상에 절 기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기름을 바른 것보다도 우리는 저 주의 종으로서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서 우리의 성도들이 참으로 한 해는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들 드리고 그리고 참 교회에서 원하고 성경 헌금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행위로만 드러놓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에 삐걱거리지가 않고 그리고 참 잘 기름을 친 것처럼 기계처럼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에 참 기름 부으심의 레시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름 부으심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마샤라는 뜻입니다. 마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물건과 그리고 물품과 그러지 않으면 사람과 그리고 구별되겠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곳에 장소와 사람과 그리고 물품을 장식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따로 보관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름을 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방법으로 술병을 따지 않으며 담배를 피지 않으며 그리고 욕을 하지 않으며 이런 세상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교회 건물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게끔 이런 기름 부으심, 구별된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사울과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물품들을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메시아라고 할 때 그 마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해갖고 구세주가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예수라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예수라 그러면은 그때는 흔하게 우리나라의 철수거처럼 그리고 그렇게 흔하게 있었던 이름인데 근데 그리스도스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서 인정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 갖지 않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성령 사역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사역을 많이 했던 베니힘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I'm not overstating this. The anointing is mandatory if you are called to serve the Lord. Without it, there will be no growth, no blessing, no victory in your ministry. 나는 당신의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의 기름 부음의 의무적이라는 것을 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당신의 사역에서 성장도, 축복도,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의 목회자 사관학교 목사님, 전 오늘교회 목사님들이 참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그 구정 끝나고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서 2년 동안 우리의 멘토로 오셨고 강사로 오셨던 알트 캔들 목사님. 알트 캔들 목사님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로이드 존스 발음이 잘았네요. 한국에 오래 살았네요. 로이 존 이 목사님은 후임으로도 참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을 하셨는데 그 유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전 세계의 설교자로 설교가로 유명했던 그 채플에 이 목사님이 가셔갖고 나는 기름 부으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많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열정이 있지만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Anointing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R.T. 캔더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많은 공부와 많은 이 행위가 있어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삶 가운데 만족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fresh anointing,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오늘날도 목사님들한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너의 삶 가운데 열매와 승리의 깃발을 띄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믿음 생활을 살면서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기름 부으심의 5가지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의 첫 번째 요소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the meekness라고 그러죠. 이 온유함은 관유에 넣는 먼저 몰약이라는 향품이죠. 이 몰약이라는 건 아까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가시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진인데 이 진을 받아서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코올에 며칠 동안 담가서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끓였고 그리고 증기시키면은 이것이 그 다음에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아주 향기롭고 그리고 치유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모략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겸손을 말하고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결과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온유는 봉사를 위한 힘입니다. 그래서 참 거칠게 참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겠냐면 야생말은 참 뛰고 이렇게 야생말을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말은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암만 멋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참 온유하고 그리고 훈련된 말은 비트나 신부가 그리고 안장과 줄다리기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말이 훌륭한 말이 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역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전에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짐의 그 이기심과 그리고 완고함이 있었던 모세지만 상처가 있었던 모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온유함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쓸 때에 쓰고자 할 때에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핑계를 많았죠. 나는 참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걸려서 불렀던 모세를 볼 때
마지막에는 참 큰 일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름 부심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온유함에 기름 부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기름 부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에 계피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은 계피가루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계피 나무를 가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10m, 12m까지 자랐는데 그 계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곧아요. 구부러지지가 않고 가지가 없어요. 그만큼 쭉 올라가요. 그래서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수 계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피는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계피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기름 부심을 살려면은 이러한 곳곳이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 안에서 서서 곳곳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의 명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구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이 구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서서 곳곳이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참 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고 곳곳이 서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참 왜곡된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왜곡된 사람이 아니라, 비틀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삐딱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godly 믿음으로 서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면은, 이분은 영국인인데 16살 때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데 기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한 찬송가 한 100개 정도 썼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많은 찬송가를 쓴 후에 자기가 또 진 곡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표현을 한 단어가 뭐냐면 복음성가. 그때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성가의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래서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회적인 욕구도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물질적인 요구도 있고, 명예적인 요구가 있다도 굳건히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곡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섬한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타협하기를 원해요. 신앙을 가질 때에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저 개인적인 간적으로 볼 때는 1981년도에 제가 북한을 선교 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묘를 찾으러 강서인데 강서에 가서 할아버지 묘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길을 내주고 그리고 참 음식을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물론 돈도 요구했죠. 가서 보니까는 뭐 음식이 너무 풍부해. 닭도 몇 마리 진짜 잡아놓고 그리고 과일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그리고 술도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미국에서 손자가 찾아와 갖고 그렇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거에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끝나고 먹을 생각을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다들 그냥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서몽필인데 서몽필의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쪽볶음을 갖고 나귀에다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쪽볶음을 나눴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그 무덤 앞에서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들 절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오더니 너는 이 땅에 뼈를 묻은즉 너는 절하지 말라. 그 말이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참 근데 다들 절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아는 친척도 몇 명 있었는데 절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참 이 절을 안 하다니 뭐 그래갖고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기다리다가 이렇게 절을 안 하고 이렇게 그 음상을 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난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데 제일 높은 간부가 와갖고 서양식은 이건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악수로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악수로 합시다 하고서 그 자리에 다 분위기가 악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진짜 근데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에 내가 굳건히 쓰지 않았으면 내 신앙도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굳건히 서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 너는 이거에 대해서 굳건히 서라. 그 순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기도로 통해서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40일 새벽 기도할 때 박정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참 내가 진짜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 기도를 오래 하고 그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3일하고 10일하고 그리고 30일까지 하는데 이 금식을 해도 아무것도 그냥 배만 고픈데 어떡합니까?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금식을 하고 시작했는데 실패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배만 고팠을 때가 있고 왜 그렇게 금식할 때는 설렁탕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통하지 않을 때,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내게 에베소서는 이 네 가지 이럴 때 있을 때 너희들은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스탠드업,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리고 참 흰수건을 던지고 나 다 포기하고 싶고 나 안 나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경험을 하는, 꼭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다녀보면 사람들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수다예요.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제 내가 굳고 있을 때, 서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는 거고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받은 삶의 세 번째 요소는 겸손입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 보면 창포라고 말하는데, 케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케인은, 이 창포는 이렇게 그 사탕수수과처럼 이렇게 올라오지만 하지만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생겼는데 그 열매는 그 안에 기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짜면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창포인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곧고이 올라가도 여러분 구부릴 때 구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섬길 수 있는 겸손이 있으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이서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 되고 이 나라를 지배하시면은 내 동생은 좌쪽으로 하고 나는 우쪽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 수 있게끔 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If you want to be great in the kingdom of God, you gotta learn to be servant of all. 네가 하늘나라에 크고자 하면 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섬길 수 있는, 내가 참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은 쉽지만 지난번에 장로님 이제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의 발을 씻어줬지만은 그 발은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냥 아주 깨끗한 발고 진짜 이 발톱도 잘 자르시고, 그리고 진짜 이 양말도 아주 잘 벗겨주는 양말도 신으시고, 그리고 신발도 진짜 쉽게 벗어지는 신발을 신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씻어줄 때는 제자들의 발은 흙길에 다녔던 샌들을 신고 다녔고 아주 지저분했던 발인데 주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 모습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을 때, 내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섬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과 반대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멜턴이 참 신학자죠, 유명한 분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Pride makes us artificial and humility makes us real. 교만은 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겸손은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든다. 여러분은 플라스틱으로 된 사람이고 아티피셜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It was a pride that changed the angels into devil. It is a humility that makes man as an angels. 천사를 악마로 바꾼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사람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능력과 천사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따르려면은 여러분들의 겸손을 가지고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다가와요. 네 번째죠. 기름 부음 받는 네 번째 요소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은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를 금으로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여기에 관유의 성분은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를 통하여, 여러분 이것은 저 영어로 말하면 so plant라고 말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이파리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비벼보면 비누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비누 플랜트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잘 식혀주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할 때 너희들은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100% 순금은 없는 거 알죠? 99.999는 있지만은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녹일 때마다 물질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올라온 데는, 그리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씻으면 씻을수록 그래도 한 번 씻어갖고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나 교회 나가, 나 성경 공부해, 나 기도했고 새벽 예배 나가 다 이러지만, 하지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잘 속이는 사람이, 저는 저를 제일 잘 속여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잘 속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 살펴보소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모를지라도 밝혀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설 때는 나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관찰하소서. 그런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정결케 하는 힘이, 여러분 보혈의 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성만찬을 안 하지만은 성만찬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까 알테 캔들 목사님 말씀 다시 하는데 그분이 everyday 매일매일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고의적으로 자꾸 주의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찬양이 너무나 오래된 찬양이고 그리고 참 촌스럽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을 끝없이 부르세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 그 찬양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는 촌스러움도 좋다. 주님의 피를 믿는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기름 부심 받는 삶을, 다섯 번째 요소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이것을 올리브유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또 올리브 열매가 있습니다. 저거를 짜서 기름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전 세계에 알려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리고 샐러드에 오일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근데 이제 올리브 종류가 많죠.
뭐 버진이 있고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그리고 근데 암만 좋은 이 기름이라도 올리브 오일도 누가 어느 분이 이태리에서 저한테 한번 사다 준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아끼다가 그게 이 말을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냄새가 나고 쩔었어요. 맛이 갔어요. 그래서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서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이 한 번 경험했다고, 한 번 안수를 받았다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적이 있다면은 올리브 오일 것처럼 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훌훌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온유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사 내 입술에 내가 부르짖을 때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난 새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고 끝없이 간구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올해는 내가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오늘께 초대 멤버고 그리고 인천에 참 이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는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공부도 하고요 신학교도 다 졸업했고요 그리고 목사도 진짜 28년 동안 했고 이거 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전도도 하고 성경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새 기름을 부어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삐걱거려요. 그 기름 부심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했는데, 내가 줬는데, 내가 갔는데, 내가 했는데 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야 돼요. 주님이 했는데, 주님이 채워줬는데, 주님이 인도했는데, 주님이 살렸는데, 주님이 치유했는데.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죠. 참, if you want to live in the fullness of God's anointing, fill your mouth with His words.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다 성경 말씀으로 말해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다 성경 말씀으로 해요. 시편 119편, 27편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하양지 목사님 요새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만큼 거기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톡 튀어나오는 말씀.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톡 튀어나올 때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으면 톡 튀어나올 때 생명이 나와요. 이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름 부심이 있으면 비밀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갖고 있는 멍에들이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름 부심이에요. 영적으로 슬그머니 풀어지고 메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슬그머니
풀어지더라. 슬그머니 메어지더라.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신의 신앙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상과 정결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믿음의 기업이 성령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기업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참 세례받은 우리의 참 어린애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살아생전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